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어느 날 한 남자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며 신발을 보니 아마도 이 남자가 운동하러 나온 사람인가 봐요. 열심히 달려서 결국 목표 지점에 도달한 이 남자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비오듯 떨어지는 땀방울을 닦아냅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 남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시원한 물입니다. 이 남자 얼마나 덥고 목이 마르겠어요. 시원한 얼음물 한 컵이 정말 간절할 거예요. 아니, 물 한 잔으로 부족하죠. 한 양동이를 떠다가 정말 벌컥벌컥 마시며 머리 위에서부터 그냥 끼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디 편의점도 없고 건물도 수도가도 하나 없고 물엉덩이 하나 안 보여요. 한 10km는 더 걸어가야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가겠죠. 너무 힘들고 덥고 목마르지만 그 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찾아서 나설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약 72%는 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렇게 몸에 들어있는 물이 2%만 부족하게 돼도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12%가 부족해지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20% 이상이 부족해지면 결국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물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보다 더 필요한 것, 이것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큰 항아리를 어깨에 지고 가는 걸 보니 아마 이 여인, 우물가에서 물을 떠가려나 봐요. 오늘의 주인공 이 여인은요, 수가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 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지역 중간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게 정복을 당했던 곳입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했어요. 이렇게 이 이방인과 혼혈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민족과 같이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고요, 그들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않았고요, 심지어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여인이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낮 12시에 홀로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12시의 해는요,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요, 이 여인은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할 우물가에 한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남자를 보고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있지? 저 남자는 과연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떻게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물은요, 마시는 사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때요?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라 이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물이랍니다. 이러한 물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여인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그러한 물이 있다면 제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런데 이 말에 여인은 흠칫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이제야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요,
이 여자가 이혼을 5번이나 하면서 남자를 가르치는 여자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이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당시에는요, 여자 맘대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팔려다니며 그렇게 살았던 가련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에요, 이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를 부정한 여자, 더러운 여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지금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먼저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이시군요.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한 여인은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이 가련한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망이 뭐였어요? 바로 예배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 정말 죽을 것만 같아 라고 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고요, 하나님께 목말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목말라 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참된 예배는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의 이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선지자님, 정말 놀라운 말씀이네요. 저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분이 오신다면 이 선지자님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여인은 깜짝 놀라는 동시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고요, 그것이 정말 믿어졌고요, 그 메시아께서 부정한 여인이었던 자신을 직접 찾아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너무나 기뻐하며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에게 나아가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이 물 깃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과거를 알아맞히신 선지자라서 그랬을까요? 단순히 자기 과거를 알아맞추는, 마치 이 용한 점쟁이라면 정말 창피함을 다 잊어버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 여인은요, 자신이 평생 갖고 있었던 이 목마름의 해소를 경험해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얽매고 있었던 그 답답함과 고통에서 해방됨을 경험해버리니까, 와,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나를 자유롭게 해주실
이분이 바로 참 생명수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자에게 별다른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교제한 그분의 말투, 표정, 그 모든 것에서 풍겨져 나온 그분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생명을 경험해 버리니까요, 이 여인이 마음의 치유를 얻어버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쁨과 평안이 샘솟아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를 경험하고 메시아를 믿게 된 여인은요, 메시아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의 이 풍성한 생명을 통해 우리 안에 있던 이 답답함과 이 갈증들,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예배가 뭐라고 하셨죠? 장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바로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또 이 예배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진리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모든 것, 또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행하는 것들이요,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로요, 우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의 풍성하신 생명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수를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 앞에 오늘 나아가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드리는 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그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생명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그 모든 공백을 주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만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해 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또한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수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채워주세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장소와 관계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요, 영과 진리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예배하는 그 모든 나의 말과 고백과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요,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 그 놀라운 생명수, 그 기쁨과 평안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예배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곳에 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기쁘시길 나의 모든 것 다 드리겠다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움과 답답함들 해소될 겁니다.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샘솟아 오를 거예요.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삶을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